오늘은 우리 어와나가 이제 또 전반기를 끝내고 종강을 해요. 오늘은 또 발표회도 있고 또 헌신의 시간인데 보통 설교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마지막 종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다란트 시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하고 또 그때 전반기 때 했던 것들 좀 같이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이렇게 종강을 해버리면은 또 애들 또 모아가지고 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강하면서 이제 우리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뀐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갈수록 저희 우리 어하나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대표로 먼저 앞부분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뜨겁게 참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통해 보셔도 제자들도 세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먼저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은 누가 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싸움 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랑받지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누가 크냐 이제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제자들, 육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도 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실은 베드로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 딱 수갑 채우고 끌고 가니까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요. 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난 주님 안 부인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고요. 또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일 때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딱 결정적일 때 그때 주님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육적인 교회, 육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만은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혼적인 제자들이에요. 혼적인 교회가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요 헌신도 있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혼적인 교회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은 딱 돌아서는 거죠. 이게 혼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같으면 육적인 제자들, 혼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못 기다리죠.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는데요. 예수님 떠나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자기 생각에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라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라고. 제자들이요, 그 말씀 딱 부여잡더니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더니 제자들이요, 각각 소위 외국어 방언, 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4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복음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육적이었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혼적이었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영적이었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육적인 제자들이 있었고 혼적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제자들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역사는 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저는 이렇게 육적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여러분, 육적인 교회죠. 또 혼적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뭐 다 다른 사람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 이게 혼적인 교회인 거죠. 근데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육적인 교회인가 혼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영적인 교회인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이 이게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실 계획이거든요.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다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쾌락, 만족.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육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홍수 이전이죠. 그런데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비 안 오잖아요, 7일 동안. 혼적인 사람이었으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왜 시켜? 그러면서 뛰쳐나와야 돼요. 이게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가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7일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7일의 고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그냥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성도가 어떻게 혼적인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성도가 되는가.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1년하고도 17일 있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이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사실 이게 무너지면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전장치,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 8장의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딱 깃발 꽂고 여기 내 땅이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한 거냐면요, 여호와께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첫 자리, 첫 시간이 예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하나 벌써 4학기 맞죠? 벌써 4학기가 됐어요. 그런데 어하나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 말씀에 젖어야 돼요. 이게 어른들도 똑같아요. 왜 오후 예배가 있어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좋게요. 그러나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선교 예배 드리고 하면서요, 실은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교회학교 예배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 설교 한 15분밖에 못 들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15분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15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아이들에게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주일 오전 설교 15분만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다? 넌센스입니다. 그거는 나이브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교육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육은 선점이다. 선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요, 성경에 많이 노출돼야 돼요. 끊임없이 노출돼야 돼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게 막 뛰면서 성경 외우고 으쌰으쌰 해대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은 아이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제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신교회를 세워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금요일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열매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매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딱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나가요. 실은 전도 현장에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는요, 5월부터 여름이었어요.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6월은요 진짜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온몸이 다 젖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지역의 전도하러 나가니까 반팔 입고 이렇게 편하게 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 만나니까요, 딱 넥타이 매고요, 딱 양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티를 안 내서 그렇죠, 뒤에서는 그냥 등에서는 땀방울이 막 그냥 막 쏟아지죠.
목사님 좀 벗으시라고 이제 그러지만 실은 동네에 나가 전도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단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겉옷 안 벗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한여름이 되는 이런 시즌에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처음이 중요하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원래 개척하려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해서 계약 맺으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랑의 교회, 그 유명하신 교회 부목사님, 아니 당신 같은 분이 여기 오시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냐고. 오시지 말라고. 여기다 개척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듣고서요,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까지 어려움을 줘도 되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림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강당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뜻밖의 길을 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교회 목사님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교회가 여기 여러 개 있으면 좋지 않냐? 왜? 당신도 교회하는 사람이죠. 왜 나를 막냐? 그러면서 저런 목사가 어딨어? 비판하고 그냥 막 밀어붙여도 됐었겠죠. 다 그렇게들 하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어딨을까?